디도는 사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그게 어제 본문 1장 4절이었죠. 근데 그 아들됨의 그 끈끈한 하나됨의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죠? 어제 1장 4절을 보세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이 된 디도에게. 바울과 디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같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같은 믿음의 토대는 1장 1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 자신의 그 정체성이 바로 같은 믿음의 토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요. 종과 사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도권이 없다라는 거죠. 종에게는 자신의 주도권이 없어요. 종의 주도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죠. 보냄을 받은 자에게 역시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의 주도권은 자신을 보낸 자에게 있는 것이죠.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서 있음이 같은 믿음이 되어서 나의 참된 아들이 된 디도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여러분, 디도서는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쓰는 목회 서신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토요일까지 우리가 디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장 5절에 보면 이 디도가 목회하는 곳이 어디죠? 1장 5절에 보면 그레데죠. 그레데는 어디입니까? 그리스 남단에서 대략 한 100km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상당히 큰 섬이에요. 우리나라로 비교한다면 제주도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그레데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해상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섬을 오고 가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섬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레데는 소위 목회하기 쉬운 곳이 아니라 목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 디도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레데는 목회하기 어려운 곳이다. 여러분, 목회하기 어려운 곳이 있어요. 어려운 곳이 있다고요. 자,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십시다. 자, 10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0절과 오늘 보면 16절의 처음과 끝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레데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10절에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어디에서요? 그레데에서요. 자, 16절 맨 뒷부분 보세요. 오늘 먼저 처음과 끝을 보겠어요. 자, 맨 뒷부분을 보면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곳이 어디라고요? 그레데예요. 디도가 목회하는 곳이라고요. 더 특별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자, 여기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는 오늘 큐티집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요. BC 600년경에 활동한 그레데의 시인이자 선지자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레데인들은 뭐라고요? 항상 거짓말쟁이에요. 악한 짐승이에요. 자기 배만,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만 채우고 정말 개글스럽게, 제가 좀 강한 말을 쓴다면 꾸역꾸역 쳐넣는 그러한 게으른 뱅이에요. 자, 이곳에서 누가 목회하고 있어요? 디도가요. 자, 여러분들이 디도예요. 목회하시겠습니까? 이곳에 가시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 디도서가 풀려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 거짓말쟁이들만 있고 악한 짐승들만 있고
자기 배만 채우고자 하는 게으른 뱅이만 있는 곳에 디도가 목회하고 있죠. 왜요? 신도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호의적인 곳에 가서 하면 안 됩니까? 네, 되죠. 근데 왜 디도는 여기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소도에서 말했던 것처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이 된 디도에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된 디도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또한 그 그레데 역시 하나님의 눈에는 영혼 구원이 그 어느 곳보다도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곳이 그레데였기 때문에 디도는 오늘도 이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앞서 찬양했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결코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생각해 보세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 이게 결코 그냥 가사의 한 줄로만 넘길 일이 아니죠. 디도는요, 악한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항상 거짓말쟁이만 있는 곳에서,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들만 있는 그 그레데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요. 피눈물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정말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그 디도에게 바울 역시 피눈물 나는 글을 한자 한자 쓰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10절로 가보시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정말 거짓말쟁이고 자기만 챙길까요? 우리 10절과 11절을 우리 연이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이들은 불순종했어요. 헛된 말을 했어요. 속였어요. 특히 그 속이는 자가 많은데 특히 할례파 가운데 특히 더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파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위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개종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남들을 속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11절 뒤에 보시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 이해관계에서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저는 늘 지론이 조금 덜 먹자예요. 덜 먹자. 여러분 안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안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조금씩 덜 먹으면 어떨까? 그 덜 먹고 조금 남는 거 우리 그거 나눌 수 있잖아요. 너무 큰 걸로 가시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예 안 먹겠다. 당신들이 다 먹으시오? 단순 반복 지속적이지를 못해요. 나도 먹어야죠. 조금 덜 먹으면서 그 남는 잉여를 가지고 서로 나누면 어떨까요? 근데 이들은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해관계에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것만 가지고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마땅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마땅하지 않는 것. 왜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 단수가 아닙니다. 가정들이에요. 복수예요. 이 그레데에 있는 이 가정들이 다 막 나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이득을 취하는 거에 있어서 뭐가 더러운 거고 뭐가 깨끗한 거죠? 이득을 취하는 거에 있어서 더러운 이득이 있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이득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뭐가 더러운 이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방편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더러운 이득이죠. 반대로 깨끗한 이득은 이거와는 달리 진실되고 정직하고 내가 땀 흘린 만큼 먹는 것이 깨끗한 이득이겠죠. 근데 이 그레데 지역, 이 디도가 목회하는 이 그레데는 이러한 영적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깨지니까 어때요? 결국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것 가운데서 가정들이 다 나자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무슨 생명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며, 그러니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강력한 움직임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요. 여러분, 디도서를 읽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디도를 위로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큰 기쁨을 맛보고 있겠지만 우리가 디도서를 읽을 때는 디도가 되셔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본문과 계속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서 디도가 막 눈물 철철 흘리지 않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진짜 아버지와 같이 여긴 이 바울의 이 한자 한자가 막 눈물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 심정으로 디도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들은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땅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었고 헛된 말이었고 남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살아서 지만 망하면 괜찮아요. 제가 지금 지극히 이기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지만 망하면 근데 뭐예요? 그 여파가 가정들에게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입을 막아라.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특히 목사인지라 이 목회 서신이 진짜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입을 막아라?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 속에 서로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눠야죠. 서로의 격려의 이야기를 나눠야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네요. 하여튼 나오게끔 서로가 상호 교통하면서 그것 가운데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죠. 근데 디도가 가뜩이나 힘든 이 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도들 입을 꾹 이렇게 닫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디도 진짜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자, 이것뿐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앞서 12절에도 읽었습니다. 항상 거짓말쟁이입니다. 악한 짐승입니다.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입니다. 그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오늘의 포인트는 뭐예요? 디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을 엄히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1장 5절에 보면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두 가지였는데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둘째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라 이거였어요. 자, 저는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남은 일이 뭘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남은 일이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성도들의 입을 틀어막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엄히 꾸짖는 거였어요. 어렵습니다. 저는 칭찬만 듣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양순원 목사하면 좋은 목사. 어떻게 해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잘해주면 되는 거죠. 싫은 소리 안 하고 좋은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종종 수요 예배 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올 한 해 개인적으로 그래도 변화된 것은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다라는 그에 대한 천엠이 확실히 저한테는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번은 그렇지 않지만 신방을 하면서 정말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좀 목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꾸짖어야죠. 물론 그 꾸짖음이라는 것이 단도직입적으로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더 많은 좀 지혜로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꾸짖음의 목표가 뭐예요? 성도들의 입을 막으라라는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13절 뒤에와 14절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물에 구멍이 숭숭숭 났어요. 이 숭숭숭 나 있는 그물을 다시금 기우는 게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팔이 부러졌어요. 이 부러진 팔을 다시금 뼈를 딱 맞추고 제자리로 딱 자리 잡는 게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완전 무장을 딱 하고 전쟁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말의 용법이에요. 지금 이 그레데인들의, 이 그레데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다고요. 그것을 온전히 기우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무엇이죠?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른 기준을 제시해야겠죠. 따르지 마, 따르지 마, 따르지 마. 이렇게 해서는 그냥 임시 방편이에요. 따르지 마라고 할 때 뭘 제시해야 돼요? 이거야. 이걸 제시해야죠. 기준을 제시해야죠. 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이 디도가 그레데 성도들에게 하는 꾸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디도가 목회하는 이 그레데 지역에 변화를 우리가 이제 기대해 봐야겠죠. 자, 여러분 15절 16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것이 그레데의 상황이었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의 특징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들의 손과 발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정한 자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인 것이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시인함이 있잖아요. 하지만 내 손과 발이 어때? 손과 발이. 제가 늘 큐티하면서 적용은 뭐라고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게 적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손과 발이 어떠냐고요? 가정합니까? 복종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오히려 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다시 말하면 온전치 못한,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디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 외로운 목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아들같이 여기는 아버지 바울이 쓰는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그레데 지역은 영적으로 피폐한 곳입니다. 제가 어제 중보 때도 얘기했지만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아직 저 같으면 그레데 안 갑니다. 항상 거짓말쟁이만 있고 악한 짐승들만 있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들만 있는 그레데, 저는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그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의 목회의 포인트는 성도들의 입을 막는 것이었고 그들을 엄히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한 참된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 목회를 위해서 디도는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레데가 어디입니까? 어쩌면 내 마음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도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바뀌는 내 생각이 아닐까요? 우리 가정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아닐까요? 이 향남 땅, 대한민국 땅이 아닐까요? 내가 처해 있는 그레데가 어딘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오늘 큐티 본문에만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에 대한 부분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이 큐티 본문을 그대로 한번 받아서 우리들의 말과 또한 우리들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이 언행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오늘 하루를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함이요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한 그런 바른 기준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나아가는 예수 양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